최고 오직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보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현장의 첫 번째가 사실상 개인 현장이죠.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빼앗기지 마라. 오늘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안 뺏기면 됩니다. 그 말은 빼앗길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개인 현장에서 여러분이 안 빼앗기죠? 그럼 두 번째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요게 보입니다. 가정 현장.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해요. 아니 저 봐라, 저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아내도 구원 못 시키고 부모도 구원 못 시키고 자기도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나가 전도한다고. 가정보고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보고만은 한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독신과 결혼 문제죠. 렘넌트들은 좀 잘 듣고 제목을 좀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왜 가정 현장에 살아야 될 때 가정 현장에 살아야 이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이 편하단 말이에요. 교회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현장이나 현장 똑같은 지역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우리가 부활 초청 끝난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꼭 기도할 중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는 거죠. 뭐를 빼앗기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뺏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뺏기지 말합니까? 어제의 은혜입니다. 가어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운명 지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 저는 사실 지난주 주일 새벽에 전사님 전화를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부활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하늘을 가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많이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게 쭉 지나오면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장로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을 기증하는 거 어떠세요? 물어봐요. 그나 잘 모르겠다.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박두진 집사님이 원래 이렇게 강제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 때 몸을 기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권사님도 그때 또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바르게 사신 분이구나. 바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기억난다 할 때는 머리로 기억하고 우리가 가슴에는요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기억은 없어져요. 추억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할 때마다 그 권사 앉은 자리에서 아멘 하는 그게 내가 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에.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내가 참
좋은 분들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구나 그것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굉장한 제가 많은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부활에. 그러면서 내일의 축복이죠. 보세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끝났습니다.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아들 하나 키웠는데 독자 아닙니까? 이 아들이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이민 신청해가지고 근데 이민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 이민을 갔어요. 어머니 혼자 남았잖아요. 노모가. 그럼 이제 아들은 훌륭하게 잘 성장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이 노모가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들 욕을 하는 겁니다. 저 봐라, 저 아들 저거 며느리 잘 살라고 엄마 두고 혼자서 이민 갔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매달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준 거예요. 어머니 먹고 살아라고. 근데 어머니가 뭘 한 거예요? 뭘 보냈냐면 아들이 편지와 함께 수표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수표가 뭔지 몰라가지고 방에다 그걸 자꾸 쌓아놓은 거예요. 수표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못 쓰고.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합니까? 사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어떤 교회 헌신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연락할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 어디입니까? 제목은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는 중에 이제 이게 조금 이게 전화 통화가 좀 이렇게 끊기고 그런가 봐요. 그럴 때 아니습니까? 우리가 뭐 터널 들어가다든가 고층 간다든가 안 그러면 또 뭐 이 지하 들어가면 잘 통화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본문 제목이 시편 23편 1절 6절이래요. 목사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자꾸 저기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저랑 안 들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꾸 목사님 자꾸 짜증나가지고 아니 여호와의 나의 목자면 끝났지 뭐가 더 필요한데? 그렇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개인 현장 뭘 뺏기지 말란 말입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서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부활의 감격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감람산에서. 뭐가 부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걸 붙잡죠. 말씀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니까 평상시에 딱 하니까 여러분이. 저는 정말로요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난 거짓말 찍으면 안 죽어요. 저녁에 무조건 딱 누우면 테이프 칩니다. 테이프. 그리고 호흡을 시작합니다. 성경 충만 달라고. 그리고 딱 말씀 묵상 우리 교인들 한 명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침 일나죠? 그럼 무조건 호흡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사과 한 쪽,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그 감자빵 그거 하나 묻고 또 그러니까 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오늘도 점심 먹고 1시간 걸으면서 우리 교회 놓고 또 기도. 저녁에도 샐러드 먹고 걸으면서 또 기도. 또 끝나고 또 이제 자겠죠? 그럼 또 테이프 치고 또 기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나는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말로 표현을. 이야 진짜 저는 솔직히 걱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 걱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걱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걱정하면 안 되는데 야, 안 죽으면 어쩌지? 난 그것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평상시 하시면 반드시 뭐고 합니까? 위기, 갈등, 문제 딱 시고 합니다. 이때요
평상시 응답이 그대로 응답 옵니다. 그럼 그때 보세요. 딱 그때 바른 결정하게 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내가 방금 집사님 보고 미션을 딱 준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집사님 중요하니까. 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죠? 풀이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언제든지 꽃이 피잖아요. 그럼 그 하찮은 이 풀이라도 꽃이 필 때는 언제든지 그게 뿌리를 내리줘야 됩니다. 뿌리 안 내는 식물은 절대로 꽃이 안 핍니다. 식물학자 말했잖아요. 신앙에 뭡니까? 각인 뿌리가 쫙 내리줘야 돼요.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응답.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 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러다가 무슨 응답 옵니까 그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걸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걸 절대 안 뺏기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성도는 11조를 다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하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가든지. 맞죠? 그죠? 다 해요. 여러분이 11조 안 하죠? 그럼 하나님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게 만드냐? 딴 데 하게 만들어요. 전에 우리 교회 댕겼잖아요, 집사님. 이거 대건너 살다가 딴 거를 한 개도 안 아까운데 교회 11조는 그렇게 아깝더라네요. 근데 이제 설교 듣고 한 번은 할까 말까 고민을 이제 하다가 그 고민하다 끝나면 될 건데 고민하다가 저 싱크대 저거 정리해 지금 이제 의자를 놓고 싱크대 위 의자 올라가가지고 싱크대 막 정리하다가요 하다가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삐뚤어지다가 캉 찐 거예요. 근데 식탁 모서리 이빨이 칵 찝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이래가지고 요게요 다 나가버렸어요. 이분이 제게 직접 그것도 들었잖아요. 나도 고백했어요. 목사님 그냥 11조 할 거를 괜히 안 하다가 병원에 더 줬다고. 하나님은 절대 안 뺏깁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가요 믿음 딱 고백, 부활의 감격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칸타타 딱 보면서 이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죠, 그죠? 저는 막 그냥 한 편의 뮤지컬 한 편의 드라마를 참 마지막에 그 피날 장식하는 거 봐보세요. 나는 보면서 이야 참 역시 기도가 담긴 메시지나 기도가 담긴 말이나 기도 담긴 찬양은 감동을 줘요. 보세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걸 다 응답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여러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딱 말씀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벌써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뺏겼다는 것은 상대방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을 안 잡은 거예요. 내가 중심 잡으면 흔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데요. 뭐가 되죠? 이게 딱 보이죠? 시간표가. 시간표. 뭐가 딱 보입니까? 이정표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목표가 딱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현장에 살면은 여러분이 가 있는 만남 현장 가정에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독신과 결혼, 그 다음에 재혼, 이런 부분에서 한 장 전체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 이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살았을 때는 바울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바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점 가면은 바울 신학.
그 책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연구를 하니까. 근데 이제 바울을 쭉 연구하는 사람이 많겠죠, 학자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분이니까.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이 많은 성경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16권이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연구하는데 딱 하나가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 신학자들이 팽팽하게 다 똑같은데 하나가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냐면, 한쪽은 바울은 사별했다, 한쪽은 바울은 이혼했다,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온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바울은 사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근데 브루스라고 하는 독일 사람은 아니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바울은 사별 이혼했어. 두 개가 팽팽하게 대립을 한 거예요. 대립을. 근데 정작 바울은 말해서 안 말했어요. 아니, 이 고린도 7장을 쓰면 벌써 독신과 결혼 놓으면 자기 말을 한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리 살았다라든가. 근데 바울이 단 한 군데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했잖아요. 바울은 상관없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들은 조금 브루스 편을 들었어요. 브루스 편을. 바울이 사별했다, 거의 한 70%가.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유대교에서 이 복음 가진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에 그냥 자동 이혼됩니다. 유대교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냥 자동 이혼됐고요. 유대교 법이 원래 그래요. 유대교에서 만약 이슬람에서 넘어오죠, 그럼 없어진 것처럼, 호접하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순간에 자동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동 이혼이 됐습니다. 그럼 바울의 아내와 자식은 있겠죠, 물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아내가 빌립보 지역에 있지 않았냐, 빌립보 교회에. 왜 있었냐? 바울이 안디옥에서 맨 첫 번째 만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다가 유일하게 바울이 자기 집을, 처소를 제공해라, 내 옷을 준비해라 하고 말한 데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산에 보면 여러 사람 이름 나오죠, 그죠? 요디아, 순두계 나온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의 처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눌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정확해요. 말씀과 답을 다 내보면 돼요. 개인 현장 속에서 안 뺏기면은 여러분 가는 만남 현장, 가정에서 요 답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가정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쭉 노조 고린도서에 이게 뭡니다. 분쟁. 분쟁의 가장 중요한 씨앗입니다. 분쟁의 씨앗이 뭐냐? 이 지금 교회를 두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정을 말하다가 분쟁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가정 문제 시작이 분쟁이란 말이에요. 분쟁의 씨앗이 무엇이죠? 사역자.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이런 식으로요. 나는 아볼로파. 뭐 중심이죠? 언제든지입니다. 사역자 문제입니다. 지도자 문제입니다. 저는 볼 때 교회 안에 분쟁의 원인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요,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에다가.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역대상 29장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드렸을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말을 작게 해야 돼요. 주장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보통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주장을 하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 서울의 예언교회 정건영 목사님을.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저분을 알거든요. 부산의 수련회 출신입니다. 정필동 목사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재정부장을 맡았잖아요. 저분이 재정 맡으면요 절대 안 모자라요. 왜냐합니까? 교인 전화 다 해요. 왜 니 11조 안 하노? 이 도둑질 하냐? 전화 다 한다니까. 전화 다 전부 다 내가 전화 싹 다 합니다. 왜 안 해? 막 뭐라 그럽니다. 장로님 누가 물고 있어? 장로님 그렇게 해야지.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수능교회가 부산의 제일 나무입니다. 수능교회가 원래 수능교회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학원을 목사님이라고 저게 공산당이 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인 겁니다. 저게 부산에 남포동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자 이런 거예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광안리 그 다음에 해운대 저쪽에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여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재정부장 그 다음에 반주자 그 다음에 지휘자 이래가지고 7가정을 딱 뽑아가지고 거리를 보낸 거예요. 참 기가 그릇이 크죠.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아니 저희 교회도 뭐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헌금 참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분들을 7가정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수능교회예요. 거기에 예언교회 정건동 목사님이 거기 신앙생활 시작한 겁니다. 크게 장로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안 합니까? 지금 있는 그 예배당 그거요. 수성노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짓죠. 짓는데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 건축을 한 겁니다. 정건수 목사님이 건축하고 그것도 입당 말고 헌당 딱 헌당. 무슨 은행에 빚을 주냐? 이분 마음이에요. 무슨 교회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고 빚을 주노? 그냥 싹 다 끝내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끝내고 사임하고 서울로 가지고 신학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서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 교회가 예언교회입니다. 나는 그분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뭘 사도 나는 저런 분 오래 살면 좋겠어요. 저런 분들 오래 살면 좋겠어요. 안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신앙생활 멋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분들 많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중심 좋고요. 헌신 바르게 하고요. 왜 간 줄 아십니까? 내가 지연교회에 있으면 내가 주인 된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 갚은 겁니다. 한번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보세요. 쓰임 받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분쟁의 씨앗이 뭡니까? 이건 안 말이에요. 내가 없어보면 되는 거면 내가 없는데 뭔 분쟁이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자꾸 분쟁이 생기지.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나누는데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이 1장에 뭐랍니까? 내가 세례 줬냐? 너희들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바울이 봐보세요.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바울. 내가 심었지만은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 멋이죠. 역시 바울은 멋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 맞춰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담족계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왜냐? 이거 보세요. 가정 문제가 여기서 옵니다. 아내가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내쳐야 됩니까? 분쟁 아닙니까? 남편이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내쳐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상하다. 내쳐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안아줘야 되죠. 더 감싸줘야죠. 더 보호하고 더 위로해줘야죠.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분쟁의 열매입니다. 이게 어떻게 열매로 나오냐? 결과죠, 그죠?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여기 딱 나옵니다. 드디어 음행.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게 음행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골로새서 말하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라. 뭡니까?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법정송사. 이제 법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분쟁해서 싸우니까 어떡합니까? 송사한 겁니다. 법정에다가 두 사람 잘못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냐?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바울, 멋있죠? 바울이 봐보세요.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낸 겁니다. 법정 송사에 대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하고 나면 오래 갑니다. 그거 그냥 취하고 없애보세요. 그것도 갚고도 말 건데 그거요. 안 그래요? 불신한테 넘기가지고 갚고도 말 건데요.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게 더 큰 죄가 있냐? 바울 봐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이건 전부 다 분쟁의 결과입니다. 꼭 이렇게만 놓겠습니까? 더 큰 거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죠? 오늘 본문입니다. 독신과 결혼. 이건 제가 3번에다 조금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음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분쟁의 결과입니다. 내하고 반대 사람이 주장하니까 반대가 노는 거예요. 보세요. 분쟁해가지고 내하고 반대 사람이 먹지 말고 하니까 왜 못 먹는데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게 보세요. 이렇게 놓은 거. 이게 전부 시작이 뭡니까? 분쟁입니다. 분쟁 없으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떡합니까?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라. 개인 헌장. 예배 질서 문제. 보세요. 내하고 반대 사람이 머리에 썼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고 맨날 제 집에서 머리 쓰면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못 봐요. 이제 노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게 분쟁이 생긴 것 합니까? 딱 떨어지는 것 합니까? 상대방이 다 미운 겁니다. 그냥 다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영적 은사 문제 나옵니다. 부활 문제, 그 다음에 헌금, 연보 문제까지 이렇게 보세요. 심지어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원래 이거 이제 예배 쪽 나올 때 나오겠죠. 원래 우리 지난 성찬 안 했습니까? 성찬 때는 초대교회에서는 빵을 크게 해가지고요 같이 떡 가져와요. 쟁반에 올려가지고. 그럼 탁 올라오면은 어떡합니까? 이걸 쫙 돌아가면서 이걸 뜯어 먹는 거예요. 저는 한번 했죠. 우리 옛날에 하니까 앞에 다 먹어 뒤에는 물게 없어가지고 안 했죠. 앞에 다 뜯어 먹는 게 뒤에가 물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랐죠. 잘라가지고 조금씩 먹으라고 나눠준 겁니다. 공평하게. 원래는 나누면 안 돼요. 원래는 덩어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뭡니까? 분쟁의 원인이라. 보세요. 지금 내하고 지금 반대 저기 지금 많이 처먹어 지금. 그러니까 싫은 거 그냥 이게 이제 이게 놓은 겁니다. 예배 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와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 나쁜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생기면 싹 도는 문제입니다. 그냥 요것만 끝내보면 다 끝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쟁의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열매가 놓으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론한 거예요, 바울이. 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거론해보고 1절부터 4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요. 1장 1절,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딱 답을 내립니다. 독신으로 살아라, 바울이. 좋다, 이것도. 왜냐? 바울이 조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럼 독신하라고 그러거든요.
결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냐?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 없는 거 어찌하냐? 라고 말할 때 음욕이 자꾸 생기죠. 그건 독신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설교 시간 너무 좀 이상합니까 제가? 아니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주일날 설교할 때 이게 뭐 그 남녀 그 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 거기 했더니 뭐 얼마나 말이 많이 문자 왔는데 그런 걸 설교 때 왜 하냐고 하든 말든 지가 안 들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걸 말했지 않습니까? 독신의 은사인가 아닌가 뭐 보고 할 수 있냐면은 육신적으로 성욕 난 뭐 남들 한마디 그 뭡니까 저게 TV 나오는 그 아이들 아니습니까? 아이돌 같은 거 봐도 나 전혀 그 남자를 안 보인다 말. 그러면 독신 살아나요. 알겠죠? 근데 나는 뭐 남자 보면 남 너무 좋고 막 같이 아부고 싶고 막 잡아들고 싶고 막 그러면 결혼하기 좋다. 됐죠? 여러분 은사 아닙니까? 은사 아닙니까? 그 여러분 결정하세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독신을 상이 좋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결혼하는 게 좋다.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죠. 2절에는 뭐냐면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결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데는 조건이 다릅니다. 의무. 무슨 의무를 말합니까? 명령형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면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 3절에 결혼 후에 서로에 대한 의무입니다. 의무는 뭐냐면은 빚이요, 빚. 내가 아내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남편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다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 6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유권이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아내 거라. 아내 몸이 내 거란 말이에요. 그 언제 해방되느냐?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자유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전에까지는 뭐냐? 소유다 서로가. 그래서 각방 서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각방을 쓸 때는 어디 하냐면은 금욕생활이죠. 서로에게 합의를 받아라. 바울이. 못 살겠죠, 여러분? 못 살겠죠? 그러면 독신 살아요. 아이 싫은데 결혼해요. 참 바울이 너무 명쾌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보세요. 11절 결혼한 부부의 이혼은 이혼은 금지였습니다. 바울이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은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불신자에 대한 이혼은 좀 다르죠.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2절 10절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살 때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살 때에 이 안 믿는 사람이 난 네가 못 살겠다. 그럴 때는 해줘라. 여기 봐보세요. 12절 10절에 봐보세요. 왜냐? 그거는 그 사람이 자유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지고 다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7장 10절 말하죠. 혹시 이분이 아내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혹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말했죠. 쭉 나옵니다. 36절 4절에 보니까 이혼 후에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독신이냐 다시 우린 재혼 그러죠. 그냥 또 결혼 나옵니다. 결혼이냐 이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36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과부나 호라비는 믿는 자와 해라 합니다. 결혼은
믿는 자와 해라. 성경에 답을 다니죠. 36, 40절에. 왜냐하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더 행복할 것이다. 왜 독신으로 살았냐 이럴 때 이유가 있습니다. 난리 임박하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데 대해서 걸릴 게 없다. 그러나 못 참으면 결혼해라.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라. 바울이 봐보세요. 여기 딱 대버렸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계시죠? 조금 제가 몇이 길어지만 결론은 금방 낼 거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결혼 배우자가 어떨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예를 잘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믿는 종을 데려와가지고 한도 배 손을 넣고 어떡합니까? 언약합니다. 네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네가 데려오라 이랍니다. 저는 볼 때 여러분 자녀의 결혼 배우자는 부모님이 선택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엄마 아빠 내가 이 사람 안 믿어도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될까 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알겠죠? 그럼 만구 지 생각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결혼 배우자는 부모님이 직접 결정해라. 여러분 자녀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축복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겠죠. 지금 사귀는 아고 어떻게 된가. 괜찮아, 그건 지나갈 거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저한테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왜 그러니까 지금 사귀는 친구가 헤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것도 걱정 마, 돈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마라. 봐보세요. 성경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 정도만 할게요. 저 정도만. 꼭요.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애가 결혼한 거죠. 그래서 25살에 애가 나왔어요. 보통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은 애들이 이렇게 막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아빠들은 자기가 안 먹잖아요. 저는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우리 애들 걸 뺏어 먹었습니다. 안 볼 때 뺏어 먹고 우리 애들이 뭐하는지 압니까? 네가 아버지 만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왜냐면 애 때 결혼해가지고. 난 너무 가정을 몰랐어요. 가정을. 그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참 진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에서 이런 걸 차분하게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청이나 우리 중고등국이나 우리 유소년국에서는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그 중요 앞에서 있는 중요한 모델적인 가정의 분들 모셔가지고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서 결정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영 힘들어져요. 좀 그런 거 할 때는 아멘 좀 하세요. 맞죠? 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배를 타러 나가면은 한 번 기도해라. 전쟁 나가면 2번 기도해라. 결혼하면 3번 기도해라.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잘 돼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편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맨날 분쟁이 생기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맨날 불화하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산이 모시는데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다, 절대로. 난 여러분이 진짜로 가정에서 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진짜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응답을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3개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이 시와 때를 맞춰가지고 제목을 주시는 거 보세요. 요걸 놓고 딱 3가지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집중. 집중 학교, 집중 캠프, 집중 훈련. 내일도 우리 사기 집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딱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일천지교회를 위한 전 교인 1일 수련회 5월 6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혹시 여러분이 어린이날 마치고 휴가 계획 취소하세요. 알겠죠? 나도 원래 가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날이 빨간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소하고 딱 준비하세요. 그때 제가 요 계획을 좀 장로님들하고 좀 보고 드리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놓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임직 받을 사람들 좀 같이 모으려고요. 메시지도 받고 그 다음에 미션도 주고 같이 제목 잡고 요걸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놓고. 솔직히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 볼 거 있습니까? 바람 쉰다고요? 바람은 여기도 불어요. 알겠죠? 뭐 꽃구경 여기도 꽃 피어요. 뭐 나가봐 돈만 쓰지 뭐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딱 이거 하세요. 우리 지역에 일천지경답으로 딱 준비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선교대 우리 프랭카드 쫙 붙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만 11분 오십니다. 오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뭐 하냐면 첫 번째 선교대 헌금을 놓고요. 참 감사하죠. 벌써 뭐 우리 광고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50구도 넘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하니. 참 우리 성도들 중심이 좋아요. 저는 10구자 했는데 19하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2구자 더 해야 되겠다. 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딱 마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 하는 중에 우리 22일부터 2주 동안 영어권 이 집중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때 동문들하고 비동문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강의만 55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그래서 이때 이제 영어권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저 북미에서 뭐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오시아 여기서 잘 못 와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근접하기 좋은 요번 인도에서 옵니다. 8명이.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보냈습니다.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필리핀 다 영어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이 오면서 이제 1년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저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저 북미까지 연결해가지고 영어권을 모으려고요. 영어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분 오면 집중을 조금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작을 2주만 하려고요. 선교대 끝나는 그 주간부터 해가지고 5월 3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동문에서 우리가 그걸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완전히요, 나라별 여러분이 중요한 일꾼들을 딱 같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나라별 담당,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거기에 안수입사회, 건사회, 그 다음에 대청, 그 다음에 싹 다 붙는 겁니다.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요번에 선교대 놓고.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선교대 한다고 우리 교회 선교사 일하면 왔다. 이게 쉬운 겁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축복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결론. 이걸 놓고 여러분이 뭘 지금 기도하시냐면은 헌당을 놓고 제 마음에 강하게 조금 미션이 왔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기다리는 건데 아니다. 이거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답을 다 찾았습니다. 뭔 답을 하냐면은 거루. 그래서 진행해야 돼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장로님께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3부 때는요. 이 장로님 우리 지금 장로님 너무너무 고생하세요. 차가 들어오면 나가지 못해요. 우리 주차장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2중 3중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뒤에 저기 필봉산 주차장에 대고 오실 분 계세요? 손 들어봐요. 나도 가기 싫은데. 여러분 뭐 그거 구했습니까? 그러나 멀리 못 보내요. 비 오면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가까운데. 우리 집이 딱 많아요. 가까운데. 엄청 많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산을 밀어보든지 뭐 쉐리만. 안 그러면 이거 사면 되지. 그래서 빨리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이렇게 좀 지금 우리 교회는 하루에 차가 몇백 대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일날에는 뭐 안 나가는 분들 저 뒤에 대도 주차장은 마비입니다. 마비.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도하세요. 주차장을 놓고. 자, 그러면서 왜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요. 금토일 시대. 요거는 순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교회 현장의 응답을 편안하게 누리려면은 여러분 가정 현장이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 현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지내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잘 지내고 가족이 잘 지내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가능하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당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렘넌트들은 솔직히 말하세요. 나는 아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개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녁에 오직의 현장은 개인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한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